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또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때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잘 아시는 대로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옷을 그 길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또 쫓아내시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날이 저물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약 한 3.6km, 한 1시간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내가 아니라 베다니에 가신 것은 아마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의 집으로 가셔서 그곳을 숙소로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숙소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나오신 시간은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찬양 운행하고 교회 오는 그런 시간쯤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가오실 때 예루살렘에 다다르셨을 때쯤에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 눈앞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이 무화과 나무는 결국 말라 죽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거 찾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냉장고를 찾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아내는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음식이 입에 들어가냐라고 외계인 보듯이 저를 쳐다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인 걸,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에 시장하셔서 냉장고를 뒤적거리시듯이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뒤적거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는 제 아내도 제가 아침에 먹을 것을 찾으면 예수님 닮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저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도대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미화하고 예수님의 멋있고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들만을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흠집같이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가가 오늘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어쩌면 아무 의미도 없이 지나갈 것 같은 이 사건 맨 끝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해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야 다 들렸겠지요. 그런데 마가는 제자들이 그냥 이런 소리가 나서 그냥 우리가 들려진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아쿠오라는 헬라어의 능동태인 에쿠온을 써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 속에 있는 교훈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날따라 공복이라서 막 예민하셔가지고 하신 행동이 아니라 제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들려주실 교훈이 담겨있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건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여름을 알리는 열매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뭐 복숭아, 수박 이런 거 나오면 여름이구나, 참외 나오면 여름이구나 하는데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무화과는 5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달고 맛있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4월입니다. 4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오늘 그런 말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실 때에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기에는 이른 시기라는 것이 확실하지요. 그런데 이제 성경 배경 같은 게 소개되어 있는 그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데 보통 이제 3월부터 열리는 열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5월과 8월 사이에 열리는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3월부터 열리는 열매는 지난해에 자란 가지에서 열리는 열매로 이것을 타크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아직 과일즙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냥 향은 조금 있지만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열매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무슨 맛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수준의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팔레스타인의 이제 서민들은 먹을 게 부족하니까 이제 거기 있는 타크시라는 이 열매도 이제 따가지고 그걸로 배를 채우기도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처음 열렸던 타크시라는 이 열매가 4월에서 5월 사이가 되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약 6주 후에 이제 6월부터 8월 사이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시장에서도 살 수 있는 무화과 그 열매가 달콤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찾으셨던 열매는 과육이 단단하고 달콤한 과즙이 잔뜩 들어있는 절정의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먹을 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에 시장길을 달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열매인 타크시를 찾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대단한 열매를 지금 바라신 게 아닙니다. 시장길을 달래줄 조금의 열매 모양의 무엇인가가 있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찾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는 주님을 배부르게 할 만한 작은 타크시조차 없었다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왜 교훈이 되는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배고프셨습니다. 예수님이 느끼신 배고픔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도 사람이시니까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이 사건이 교훈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배고픔과 그 배고픔을 해결할 음식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드실 때 배부르신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에 주님께서 배부르신,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레위기 21장 6절과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8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식물, 즉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음식은 뭐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는 음식은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말하겠지요. 넓은 개념으로는 뭐겠습니까? 레위기 21장이 제사장이 지킬 거룩함을 가르치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이 드시는 음식의 넓은 개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흠없고 정결한 예배, 정결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함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는 음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배부르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함께 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 물을 길러 나온 이 여인이 남편이 많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해가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온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사람을 피해서 나왔는데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이 여러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전까지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즉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마을로 달려갑니다. 지금 이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었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나니까 다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을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변화된 것이지요. 복음 때문에 이 여인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마을로 사람들을 부르러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먹을 것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빵을 사왔을 수도 있고 무슨 생선을 사왔을 수도 있고 말린 과일을 사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릴 음식을 챙겨가지고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 배고프시죠? 시장하시죠? 이거 드세요 하고 챙겨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방금 읽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먹을 양식,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빵도 사오고 과일도 사오고 여러 가지 사왔지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치킨 쿠폰 10장이 있다. 무료 프라이드다. 이런 것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추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열심히 자신의 거룩한 삶으로 예배할 때 배부르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때 배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다시 보게 될 때 이 순간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고 작은 열매 타크시조차 하나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무섭게 저주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많은 재물로 주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예배할 때 배불러 하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뿌리며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될 때 배불러 하시는데, 그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펴보셨는데 우리에게 이파리만 무성할 뿐 아무 열매도 없다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이 나라가 얼마나 잎이 무성한 나라입니까? 율법을 가진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엄청난 이파리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다윗의 나라라는 무성한 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무성한 잎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주님이 무엇을 보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보셨습니다. 온통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한 종교의 나라로 전락한 이 땅을 보셨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잎이 무성해서 대단해 보였지만 정작 우리 주님이 배부르실 만한 것은 먹거리가 전혀 없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기뻐하며 소리 질렀지만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벽 앞에서 통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으나 주님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속상하게 해드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남교회 부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직분을 맡으신 사역자들입니다. 누가 봐도 저와 여러분은 잎이 무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시장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가오시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먹을 게 있으실까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배부르시려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아무 열매가 없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3절에 마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무화과에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식물이 바로 자라는 게 아니죠.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청소년을 맡고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뭐 한번 해보자 하면 수능만 끝나면 할게요. 청년부 가면 할게요. 그때 가면 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청년이 되고 이제 같이 해보자 하면 취직하면 할게요. 그때 제대로 하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하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또 때를 말하죠.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합니까? 취직해야 되니까 취직하고 자리 잡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결혼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 낳았으니까 내 자식 다 키우면 그때 하겠습니다.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적절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 무화과의 때가 아닌 줄을 아시고 그곳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무화과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신 그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네 때가 어떤 데든지 네 때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너는 줄 것이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고 언제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드려야죠. 내 상황이 끝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내가 준비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때가 언제든지 주님께서 시장하셔서 배고프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때가 언제든지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은 이런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일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도 그것을 잘 아시죠. 주님도 우리에게 대단한 열매를 바라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단맛도 없고 과즙도 없고 그렇게 씹을 만한 것이 없어도 타크시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의 그 부족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는 일꾼이라면, 주님께 양식을 드릴 수 있는 일꾼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을 맴도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전혀 모르시는 찬양일 겁니다. 안 부를 겁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으로 유명한 꿈이 있는 자유의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인데, 행복한 나귀라는 찬양입니다. 행복한 나귀. 나중에 꼭 들어보세요.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저는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에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한 번도 태워본 일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 나귀를 가져온 구해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무도 타본 일이 없는 나귀가 매여 있으니 풀어서 끌고 와라. 만약 그 주인이 왜 가져가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나귀의 주인이 그 어린 놈 갖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어린 거 가져다가 어디다 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복음서 기자도 그 이후에 주가 쓰시겠다 한 이후에 어느 복음서에서도 나귀 주인이 그러면 뭐 돈을 내라든지 몇 시까지 가져오라든지 토를 달았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 여기서 이 주는 퀴리오스, 하나님을 뜻하는 말을 여기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귀의 주인에게 한 말은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귀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귀로서의 역할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나귀의 주인은 비록 나귀의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나귀를 바쳤습니다. 제가 떠올린 찬양의 제목은 행복한 나귀였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확신은 나귀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귀의 주인도 드리면서 행복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드렸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아무 쓸모가 없고 때가 아닌 나귀지만 주님이 쓰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의 율법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사장들은 날마다 그 율법의 근거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율법 앞에서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하나님께 흠이 없는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삶은 매우 고되고 매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불꽃과 같은 열정으로 언제나 복음을 전하면서 즐거이 복음 전하면서 주님을 배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의 여러 직분, 여러 가지 사역,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잎이 무성한 우리에게서 주님이 작은 열매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욕심으로 주님께 음식은 드리는데 상한 음식을 드리진 않겠습니까? 다음 주일은 직분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해마다 얼마나 이날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직분을 세우시는지 모르실 겁니다. 이맘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행복한 나귀와 행복한 나귀 주인처럼 주님이 필요하실 때에 충성과 순종으로 귀한 열매로 주님을 배부르시게 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